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마련되어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게 그렇게 우리 인생이 계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 안에는 엄청난 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신앙적인 명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선언한 이 선언 밑에 우리에게는 하나의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에 반복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실수, 나의 죄, 그리고 그것이 행동이나 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내가 뭔가 이건 잘못됐어 라고 느끼는 뭔가 욕망,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난 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 기도 많이 해요. 그죠? 사실 엄밀하게 본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잘 살고 있어요. 맡은 일들 열심히 해서 이번에 보니까 시험도 다 통과하시고 또 대학도 다 들어가시고 실패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고, 안 믿는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나를 묶고 있는 죄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그 죄의 묶음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하게 살고 싶은데 그 죄의 은밀한 유혹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좀 내가 다르게 행동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혹을 나에게 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욕심, 내 욕망 이런 것들을 남들도 다 하고 사는데 나만 이걸 억누르고 이걸 죄라고 말하고 사는 게 맞는 걸까? 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원하게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꿈틀대면서 계속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자꾸 소모시키고 있거든요. 감정을 소모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게 되면 계속 그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저는 쇼생크 탈출을 여러 번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쇼생크 탈출은 기독교와 매우 연관이 깊은 영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쇼생크 탈출에 상징된 그 몇 가지 상징 을 기독교 교리와 접목시켜서 토론도 해보고 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영화고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끝에가 막 좀 이상하게 끝나면 마음이 우울한데 쇼생크 탈출은 웬일인지 되게 시원해요,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마지막 장면인데요.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탈옥을 해서 사라졌어요. 이 사람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죠. 억울하게 갇힌 사람인데 탈옥을 해서 자기 억울함을 다 풀어요. 그래서 투서도 보내고 이렇게 다 보내놓고 본인은 익명에 숨어서 멕시코 어느 바닷가 마을로,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남은 앤디의 아주 친한, 감옥에서 친해진 절친 레드란 사람이 드디어 가석방을 받게 돼요. 가석방을 받아서 그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정해진 그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정부에서 또 준 집에서 살고, 그가 하는 일은 마트에서 점원 같은 거 하는 일이었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길 그토록 바랬는데 감옥에서 나오고 나니까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매니저가 제발 좀 이제 그만 물어보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 나서 현실 부적응자라고 하는 그런 우울한 기분 속에서 집에 왔더니 자기보다 앞에 나왔던 브룩스라고 하는 친구가 그 절망적인 문구를 써서 거기다가 그 지붕에 있는 나무에다가 써놓고는 몇 월 며칠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그 사람이 거기서 자살한 목을 맨 날이에요. 그걸 쳐다보면서 이 레드도 죽으려고 줄을 막 매달아서 막 발버둥을 칩니다. 결국 성공은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탈옥한 앤디가 남긴 말을 생각하죠. 어느 시골 푸른 들판이 있는 곳에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아래를 파보라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앤디의 말을 따라서 파봤더니 거기에 작은 뭐 도시락통 같은 통이 나오는데 그걸 열어봤더니 거기 앤디의 편지가 있고 돈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죠. 내가 말한 곳까지 와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레드에게 말하면서 멕시코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체스판을 준비하고 기다릴 테니 오세요. 이렇게 초대의 말이 거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아래에 땀을 뻘뻘 흘리며 거기까지 왔던 레드가 편지를 물끄러미 보고 그 안에 사진 한 장을 딱 꺼내는데 그 바닷가 마을 사진이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결심한 레드가 가석방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그 영역을 벗어나서 마침내 앤디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쇼생크 탈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죄로 익숙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에서 벗어나도 감옥 안에 갇혀있던 삶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현실의 자유로운 삶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절망과 우울에 빠졌던 레드를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우리는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노예였는데 놀랍게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노예 상인으로부터 나를 사신 거죠. 그 보혈의 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라고 말했는데, 오랫동안 죄의 감옥 속에 살아왔던 나는 그 감옥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익숙했던 노예의 삶이 그리워지는 거죠. 레드처럼 말입니다. 차라리 감옥에 갔으면 더 좋겠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밥을 먹어도 되는지,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걸 계속해서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통제당한 삶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자유가 감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죄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건 너무 잘 알겠는데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란 뭘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일까? 차라리 누군가가 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에게 다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내가 저절로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묶지 않거든.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자유케 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감옥에 있지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이 감옥이 돼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셔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열매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지 못할 것이요. 익숙한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드라마도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일수록 드라마는 더 인기가 있어집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이야기들이에요. 거기 나오는 악역을 맡은 사람들을 욕하기도 하고 세상에 저런 일이 하고 우리가 혀를 쯧쯧 차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일들이죠. 투기하고 분노하고 당짓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는 일들 말입니다. 나도 조금만 나에게 뭔가가 허락이 된다면, 나에게 조금만 더 돈이 있었다면, 나에게 조금 더 용기가 있었다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요,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일이요, 결국 육신의 생각을 쭉 따라가면 그 끝에는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애써 그런 성향을 가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거기에 익숙한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거죠. 더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지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인생에 비가 내려도 기뻐하고 내 인생이 메말라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그냥 마음이 즐거운 그런 참된 희락을 배우는 삶.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런 인생을 추구하며 살고 그런 인생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익숙하게 붙들고 있던 그 죄의 사슬에서 여러분 풀려나시길 바라고 죄의 노예 생활을 이젠 그만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방식, 새로운 관계를 맺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볼 때 여러분 새로운 관점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문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배우셔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방식들을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방식이란 주로 우리가 하는 새로운 말들이죠. 새로운 언어를 배워 가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방식, 새로운 언어를 배워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관계가 열려야 됩니다. 새로운 방식의 관계 맺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욕망으로 관계를 맺고 내 욕망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면 사람과 은혜로운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많은 관계 속에서 우정도 쌓고 그러면서 인생을 함께 해갈 동력자도 없고 그러는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을 배우지 못하면 자꾸 그 안에서 상처가 생겨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떠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실패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그만두고 또 딴 곳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내가 익숙했던 죄의 방식을 자꾸 그만두고 새로운 방식을 배워가야 돼요. 그런 새로운 방식을 배워가기에 가장 안전하고 복된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하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세상의 어떤 곳보다도 가장 큰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실수가 생겼다고 여기는 안 되겠다 그만두고 딴 곳에 가서 또 다시 시작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계속 그곳에서 배워가시고 자라나시고 성숙해 가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생각들,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맛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쭉 걸어간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을 쭉 걸어가면서 나로 하여금 이 자유한 길, 이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깨달은 그곳이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여전히 나의 실수들이 드러나는 그 삶의 불완전한 모습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성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무라 뚝딱 은나무라 뚝딱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입니다. 그 부르심을 쫓아서 자녀된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운 죄의 삶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실을 끊으셔서 자유인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 자유로운 삶이란 무엇인지 배워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묶여있는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방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익숙하게 사로잡고 있던 모든 죄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 자유롭고 기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